지난주 소그룹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상황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보더라도 시대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사라진 그런 설교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참 그런 현상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날은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인간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은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이 메말라서 답답하다는 그런 하소연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교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 들어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90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 소위 말하는 메가 철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1000명 정도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10,000명, 20,000명 넘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는 60만 명, 요새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뺨치는 그런 영상과 음향과 그런 찬양들이 있는 그런 화려한 예배, 성경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여러 좋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주제와 성경 본문들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는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신앙생활하기에는 참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목사님의 그런 말씀처럼 오히려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처럼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가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들이 했던 그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제를 담당했던 일곱 일꾼들을 세울 때도 중요한 기준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역시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삶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당연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겠다라고 말할까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왜 생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늦게 임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영적인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늦추시면서까지 이 유대인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늦춰서 임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만 빼고는, 예외적인 상황만 빼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모른다면, 성령의 임재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가사라는 곳이 요즘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 그 지점에 어떤 곳 광야에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 빌립에게 갑자기 그곳에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빌립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버림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안에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기에 더 남아서 복음을 더 전하고 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더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마리아 성에 더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가사로 내려가려면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에서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네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네시가 탄 수레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네시가 읽고 있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네시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8장 39절에 보니까 성령이 다시 빌립을 이끌고 아소도, 좀 아까 그 가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소도 지역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는데 그 길로 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빌립에게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빌립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8장 39절에 보면 성령님이 이 빌립을 단순하게 얘기하고 인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성령님이 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끌어간다는 그 단어 헬라어의 그 동사가 하르파조라는 동사인데 그 의미는 붙잡아서 강하게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고 놔두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목덜미를 붙잡아서 강하게 끌어서 가야 되는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르파조의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실 때에도 비슷한 의미의 동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드라이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이끌 때, 성령이 아주 강하게 이끌 때 예수님도 빌립도 그 이끄심에 순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오늘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이것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홍길아 너 이거 해라, 너 오늘 이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말로 지시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방법들과 그 계획들을 찾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한 뒤에 성령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그 명령에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광야에 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감격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소도로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보여졌을 때,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 교수인 그 웨인 그루뎀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이 있는데 그 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런 상황에서 성령에게 유익하고 좋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성령에게 좋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 생각이,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편한 마음보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기분이 나쁘죠. 감정을 상해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멀리 내쳐버리고 밀어버리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밀어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부흥을 내려놓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광야로까지 가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겠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노출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인식하고 깨닫고 적나라하게 우리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건드리고 우리를 하여금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갈등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자기 생각과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됨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삶이 아니라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이 또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를 분명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도 불편해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불편해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온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8장 32절과 32절이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지체하거나 다른 시간에 도착을 했다면 아마도 이 내시는 다른 성경 구절을, 본문들을 읽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빌립이 도착했을 때에 이 내시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묻자 8장 31절에 보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의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내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본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인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열어 복음에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빌립과 내시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은 뒤에 그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자 이 빌립이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이르러,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역시, 성령 충만했던 그 스데반 역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이 빌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나 빌립이 하나님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듯이 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같이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은퇴한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그 오늘날 한국교회 그 설교 강단의 그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복음을 아는 것으로 가끔씩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이 복음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이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그런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든지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당됩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 모두는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그 역사들을 하나같이 다 꿰뚫지는 못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은 목사인 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누구나 다 말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나 스데반이 강의실에서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 읽다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든 전화하셔도 되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오세양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물어보고, 아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모르면 배우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추종하고 거기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험하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기본이 강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본 중에 기본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고 고백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말씀은 내 멋대로 짜집기 하고 내 멋대로 갈라서 원하는 것만 얻어서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